언제나 함께 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온전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잘 견디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품위를 잃지 않고 이 세상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멘이 왜 그래요?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운데 오늘은요 마크스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 전도단 찬양팀보다 더 잘했어요.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의 세트들을 통째로 부어주시는 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한 주간 동안 힘드셨지만 오늘 응답 받읍시다. 당신을 보니 잘 될 사람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을 만나니 저도 잘 풀어지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고 온 수고한 모든 짐들을 벗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시되 홍해도 가르시고 또한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재현되고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는 울보 목사였어요. 설교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아버지 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눈물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위로를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주고 살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살고,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우리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정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 네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 그 간절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또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뭐냐? 바로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해서 하나님 뿐입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은 것은요, 진심을 뛰어넘어서 전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하단에 김미숙 권사가 보더니만은, 와, 우리 유 집사님 내에는 꽃에 대해서 진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꽃에 대해서 진심이다. 맞아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전심입니다. 전심,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폭적으로 아버지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대에 행하선즉 이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살피시는데 뭘 보시기 위해서? 전심을 보시기 위해서. 전심을, 마음 전부를 쏟아붓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렇지만 비친 여인처럼 팍 뛰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그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연약한 것도 많지만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잖아요. 고센 땅에서.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시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내어주세요. 단박에 오케이 바리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코너로 막 몰아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내가 왕이야. 응? 내가 현존하는 신이야. 내 힘이 더 강해. 내가 이길 거야. 누가 나를 꺾어? 누가 나를 꺾을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이거 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요? 왜 바로를 코너로 그렇게 몰아가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 그 바로의 마음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바로가 내세웠던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고집, 또요, 급하면은 항복, 안 급하면은 노,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이런 바로의 마음. 그 바로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솔직하게 저에게도 있어요. 솔직하게 저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아. 좀 안 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변덕을 얼마나 내 안에서 많이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때요? 자존심 한 번만 꺾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상처받았어. 에레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또요,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원수 X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계산대로 안 맞으면은 하던 것도 안 합니다. 다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의 마음. 바로 내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아 성취? 우리 개인의 행복?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름 따라가는 걸음 아닙니까? 구름이 뜨면은 나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이 잘 됐고, 내가 건강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바울이 고백하듯이
기근도 전쟁도 칼도 적신도 그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걸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뭡니까? 주님의 손길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요, 네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많이 얻어맞고 살았구나, 이래서 우리 멍든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속을 끓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를 여기 불러주실 겁니다. 왜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서 고침받고 가셔야 돼요. 상처를 고침받고, 할렐루야, 아픔을 고침받고. 여러분, 올 때는 힘들어 왔을지라도 갈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르비딤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어. 먹을 물이 없어. 야,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구름 따라온 길에 물이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지요? 말도 아니다.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죽이고 하는 그런 위태한 위기까지 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바위를 치라. 네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 바위를 쳤더니 어때요? 반석에서 나와서 온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자, 이 사건 바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뭐 했어요? 40년간 모세의 손때가 묻어있는 지팡이에요. 모세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지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기술, 모세의 명예,
모세의 특기, 모세의 자랑,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쓰시는 순간에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 꼭대기 갈 거야. 뭘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에 그래요. 아직도 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내가 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녹록하지도 않아요. 수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말 그대로 다윗이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역경이다, 또는 인생의 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고통과 시련인데 어떤 이는 역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경과 연단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역경은 뭐냐?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했던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내 자신의 결단과 의지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어요라고 자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자기가 겪어온 인생의 역경의 그 지수가 훈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기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겼기 때문에 그게 훈장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여러분, 니네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연단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연단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연단의 지수는 역경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뭐냐?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로 끝날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고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연단의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의 지수가 큰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단의 지수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신앙의 단계가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기억은 우리가 보통 5세 이상부터 기억이 되거든요. 5세 이하에서는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아요. 저는 3세 때 기억을 하는데 저보고 그래서 사람이 약간 조금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잉태되면서부터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생을 하고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연세까지 살아오면서 다 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장의 단계들을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성장의 단계들이 신앙생활의 성장의 단계에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만은, 부끄러운 과거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확연하게 드러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축복도요, 이게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여러분, 명절에 세뱃돈 주는 것도 우리 손녀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이게 어릴 적에는요, 세배를 하는데 돈을 주니까 안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000원짜리 하고 50,000원짜리를 이렇게 내놓고 네 원하는 거 가져가 그러니까 자기는 10,000원짜리 가져가겠대. 왜? 그 색깔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 색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배추 색깔이. 노란 거는 누리팅팅하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수준이 지금 돈을 알아보는 수준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요, 내가 10,000원만 줘도 5개국어를 합니다. 5개국어. 땡큐 고자이마스 단케 세세 무차스 그라시아스. 이렇게 5개국어. 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주면은 별로 인상이 좋질 않아요. 예. 조금 더 이렇게 힘 좀 쓰시지 할아버지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며느리에게 여러분 1,000원짜리를 세뱃돈을 주고 야 1년 동안 수고했다 이래 보십시오.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님 니나 하세요. 아버님 니나 하세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준에 맞는 복을 주어야 감동이 되고 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수준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연단. 예. 그래서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릴 적에 겨우 옹알이 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 가장 많이 했어요? 까꿍, 꼬르르 까꿍.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아니지. 그런데 애가 그걸 보고 까라 웃으면 막 통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 굿이 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중학생 보고 꼬르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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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대화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도도 수준에 따라서 깊어지고 낮아지기도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아기 수준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영아기 때에 0세에서 3세까지인데 이 영아기 때는요 여러분 잘 지내야 되고요. 정말 잘 지내야 상처가 없어요. 이때에도 상처를 받거든요.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이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 영아기 때에 여러분 이를테면 예를 딱 한 가지만 들자고 하면은 기저귀를 우리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커서 기저귀를 잘 빨리빨리 안 갈아줬습니다. 빨리빨리 안 갈아줬어요. 그리고요 엄마가 데리고 밭에 데려다 놓고 옆에 바구니에 담아놓고 거기에서 고구마 캐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그 집에 가야 갈아주지 안 갈아줬습니다. 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집에 가면은 청소를 안 해놔. 쑥쑥하게 신방을 가면은 갔다 오면 세탁을 해야 돼. 세탁을 꼭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집에는 내가 이미 아는 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새 옷을 입고 갔지만은 그 다음부터 신방 갈 때는 세탁소 가기 직전에 옷을 제가 입고 갑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삶에는 뭐냐? 언어보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인. 그래서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성령 충만 할렐루야. 기분이 좀 나쁘고 언짢으면은 교회 별 것 없더라. 이거 교회도 똑같아. 사람들이 인간들이 모인 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거절감의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누군가를 믿지 못해. 자신감도 없어. 그런데 뭐냐 하면은 자기가 환영받지도 못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알다시피 막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는 지금도 만나면은 싸움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예, 싸움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뭐 우스운 것 가지고 싸워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멸치 대가리를 네가 먼저 먹었어? 요거 가지고 싸워요. 그게 싸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아기를 잘못 지낸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유아기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고 또요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 유소년기예요. 이게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입학을 하는 그런 학교에 이제 가는 시기인데 어릴 적에 보면은 우리 친구 중에서도 학교 오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 시간에 그때는 툭 하면은 그냥 혼자서 도망가가지고 저 논두렁 밑에 가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시간 맞춰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지가 집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저 동도천 쪽에서.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요새도 그런 거 안 하지? 그랬더니만 막 웃는데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만나서. 그런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뭐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교회 와가지고 자꾸 공부하자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런데, 성경 공부, 아이고 또 뭐 구역에 모이면 자꾸 공부하자 그런데, 무슨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뭐 교회는 대학교가 왜 그리 많냐고, 무슨 성서대학, 무슨 성서대학, 무슨 뭐 그렇게 많냐고 싫어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예. 이게 뭐예요? 유소년기를 잘못 지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배우기를 싫어하고, 또요 하나님 관계보다도 학교는 뭐 때문에 공부하러 가는데, 이 친구들은 학교에 뭐 때문에 와서 도시락 까먹고 친구 만나러 왔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목적이 달라.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좋고 막 이래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5가지로 이런 분들에게 들려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권면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권면이 와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환경으로 통해서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친족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네 번째는 혹은 이거는 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일하는 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유기라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는 뭡니까? 방치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방치하고 버린다. 이렇게 되면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또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청소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 이런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보면은 모세 살인자잖아요. 맞아요? 성질 급하잖아요. 그죠? 바울은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지 않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을 보았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뛰어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 위에와 학업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 속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